고린도 후서인데 바울 서신인데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나오고 이브가 나오지요. 창세기의 3장에 보시면은 에덴에서 뱀이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이 뱀을 싫어하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뱀이 이브를 속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뱀이 속였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3절에 기록된 대로 마귀의 전략은 간교함입니다. 간교함.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간교함은 아주 미묘해서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착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교함입니다. 이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자가 지금 천사인지 마귀인지 간파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 이제 두 가지 메시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창세기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 앞에 이제 자기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척, 형 에서인 척 축복받으려고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에게 왔을 때 에서인 척 할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에서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민숭민숭한 몸에다가 이제 털이 없으니까 금방 들통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염소 가죽을 붙이고 왔어요. 그때 이삭은 앞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큰아들 에서인지 작은아들 야곱인지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상태를 간교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냄새와 촉감은 에서의 거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느 쪽을 신뢰하시겠어요? 목소리는 야곱 건데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에서 냄새가 나고 만져보니까 염소 가죽을 이렇게 붙이고 왔으니까 에서처럼 털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털이 없이 민숭민숭한데 그런 상태.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여기고 축복 기도를 해줬죠. 이것이 간교함입니다. 미묘하여 뚜렷하지 않고 포착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간교함입니다. 뱀이 이브를 속였듯이 마귀의 간교함 앞에 그 누구도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더 똑똑하거든요. 지혜롭습니다. 뱀이 이브를 속였듯이 마귀는 누구든 속일 수 있어요. 간교함으로 속입니다. 막 헷갈리거든요. 자,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순하다. 뭐 심플 그런 말을 쓰죠. 단순하다. 단순하다는 것은 복잡하거나 뒤섞이거나 뭔가 이중적인 그러한 상태가 아닌 걸 말하죠. 믿음 안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마귀는 복잡하고 애매하고 뭔가 막 뒤섞이고 혼합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개역 성경만 읽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개역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 번역 이런 걸 들으면은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어떤 성경 스토리 가운데 어떻게 막 이게 대강 정리돼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선택할 때 어땠습니까? 그 복잡하고 애매하고 막 뒤섞여 있던 모든 지식이 단순화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두 개밖에 없다. 두 종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죠. 마귀의 방법, 간교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방법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단순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삶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삶이 단순할 때는 이제 농사 질 때, 우리나라 이제 농경 사회니까 농사 지면은 가을에 농사가 잘 되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농사가 잘 되면 좋은 일이에요. 단순할 때는. 근데 세상이 복잡해지자 가을에 풍년이 와도 걱정입니다. 왜? 풍년이 오면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풍년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풍년이 와도 걱정이야. 그만큼 복잡해진 것이. 자,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딴 거 눈 돌리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 명령을 들었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게, 이런 게 단순함입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셨나? 아니면 죽지 않는다 하셨나? 이거는 이제 복잡해진 거지. 복잡해. 단순함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 고민에 빠진 순간 이미 복잡해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성경의 역사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단순해지잖아요. 성경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글로 당신이 선택할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뭐 번역 역사를 들으면은 망망대해,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에 조각배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 상태로 있는 거지요. 마귀의 방법이죠. 마귀의 방법. 복잡하게 만들어요. 간교함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단순함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다른 예수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다른 그리스도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다른 대상에다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떠나면 복잡해지고 3절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corrupt, 부패한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이 부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에서 멀어지면 복잡해집니다. 삶이 복잡하십니까? 생각이 복잡하세요? 그럴 땐 오히려 기초로 돌아가셔서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복잡하고 성경 지식이 복잡하면 부패한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막 복잡해지죠. 부패한 겁니다. 주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알아듣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부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은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였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단순함에서 떠나면은 복잡해지고 이미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걸 단순하다 그러는 것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성경 기록이 증언하는 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단순함에서 떠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고 부패하면 성경 기록과 무관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씨 하나님 찾아가고 박씨 하나님 찾아가고 안씨 하나님 찾아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함에서 떠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면 부패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영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였는데 복잡해지면 다른 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상한 영들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도 있고요, 오류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잡해지면은 단순함에서 떠나면 오류의 영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오류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단순함에서 떠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면 부패하고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는 하는데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는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너무 복잡해.
벌써 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하면 이상한 거예요. 복잡하면. 내가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돼? 내 강의를 처음부터 빼지 않고 2시간을 풀로 들어야 돼. 그럼 벌써 이상한 거. 이게 뭔 소리야? 복잡하면은 이상한 것이. 성도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뱀이 이브를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습니까? 간교함으로 속인 것이에요. 간교함이라는 것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으라 그랬나? 먹지 말라 그랬나? 이삭이 축복기도 하려고 아들 손을 탁 잡았는데 얘가 에서야 야곱이야. 그렇죠? 음성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를 맡아보니 만져보니 에서인데 이거 헷갈린다. 그게 간교함이에요. 마귀가 늘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분간할 수 없게. 복잡하면 이상하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 8절.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어떻게? 단순함으로 그 일을 주는 줄 때 뭘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줄 때는 단순하게 줘야 돼요.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줄 때 선물 줄 때 그냥 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어떤 도가 아니지요.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라. 자,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그러니까 특히 성도는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그렇고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복잡하냐? 그럼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단순하셔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도입니다. 무슨 계산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는 거죠. 단순해야 돼요. 그냥 빤히 보여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무시할 것 같죠? 단수가 낮은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죠. 빤히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데 그분 한 분을 믿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다른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다가 다음 주는 십계명도 좀 지켜야 되지 않냐고 하고 그 다음 주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복잡하죠. 다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죠. 자,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개역 성경을 보다가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을 해서 믿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도 뭐 NIV도 좋고 뭐 개역 성경도 좀 볼만하고 공동번역도 참고가 될 만하고 이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 뭐 에덴의 얘기를 하고 뱀 얘기를 하고 이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단순하게 보자면 단순합니다. 뱀, 마귀가 오는 건 간교하게 복잡하게 오는 거예요. 막 헷갈리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주님의 진리,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함입니다. 심플해요.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어떤 분이 있냐면은, 예전에 뭐 어떤 그 신앙, 뭐 종교 생활의 하나의 후유증이죠. 성경을 보면은 있는 그대로,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그럼 떠나지 말아야죠. 단순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단순함은 도대체 뭘까? 막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뱀이 자기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다. 이 간교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교함이 간교함이죠. 헷갈린다 이 말인데 뭐 거의 심오한 또 뭐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돼요. 저를 이제 좀 오래 거쳐보신 분들은 그냥 저는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예요. 제 말은 그냥 말 그대로고 행동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말을 들어, 야,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뭐 나를 들으라고 우회적으로 하지 않아? 그렇게 말 안 해요. 저는 들으라고 우회적으로 안 해요. 들으라고 말할 것 같으면 찾아가서 말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게 행동이.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라. 뭐 줄 때 막 선물을 받아 가져가서 집에 가서 고민해. 아, 그 자매님이 오늘 나를 이걸 줬는데 왜 주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단순함으로 주고 단순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하면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단순하셔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의 역사 강의할 때 가장 많은 이 소감을 들었던 게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형제님, 너무 간단해졌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졌습니다. 복잡하던 지식이. 그게 주님의 지식이고 주님의 진리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지혜를 구하셔야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뭐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단순하면 되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브처럼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그러셨나 먹지 말라 그러셨나, 이 음성은 도대체 천사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데 있는 그대로가 그 사람의 말이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가 그 사람의 행동이어야 해요. 말과 행동을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듯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말과 행동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뭐 목사님이
여름에 더워서 넥타이를 안 매다가 어느 날 이제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어. 그럼 저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한 번은 제가 용납할 수 있는데 자주 그러면은 주 안에서 권고하는 거예요. 어디 좀 상담 치료 좀 받으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 간교함은 복잡하게 만드는 것. 자,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마음과 생각이 부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에서 떠나면 그게 부패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에요. 인생 복잡하게 살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 단순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말하는 그대로 저고요. 행동하는 그대로 저. 뭐 없어요. 뭐 숨겨놓은 게 없어요. 숨겨놓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는 삶이나 하는 일은 다 또 이렇게 일요일날 오시면 다 브리핑해 드리잖아요. 그 외엔 없어요. 그러면은 남는 시간 뭐 해요? 남는 시간 뭐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보고 낮잠 자고 간간히 그 넷플릭스도 보고 그러고 있죠. 뭐 그 외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단순해야 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는 뭐 유사복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이제 몰몬 그 선교사 미국 애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시내에서.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얘기를 하고 핵심을 얘기하자. 나도 너한테 얘기하겠다. 나는 내가 믿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한 10분이면 될 것 같다. 15분, 10분. 너는 얼마나 필요하냐? 자기는 1시간도 부족하대. 하루 종일 해야 된대. 이 몰몬 애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해?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단순하셔야 됩니다. 막 맨날 어떤 자매가 밥 먹을 때 배추김치 가져오시다가 오늘은 깍두기를 가져오셔. 이 자매니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러면 이제 다들 미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는 단순하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또 우리 사람 자체가 단순하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플이라는 말이 단순하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한 가지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 옳은 거지요. 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의 믿음을 말한 거니까 옳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심플이란 말이 사람 자체가 단순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슷한데 살짝 무대를 옮겨 놓으면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만 바라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이게 단순한 믿음이죠.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다는 게 그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뭘 아는데 하나만 알아. 하나만 알아. 이거 곤란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단순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단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 자체가 단순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사람 자체가 단순하다는 거는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 뜻이에요. 그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단순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 자체가 단순하고 무엇을 아는데 그냥 하나만 알고 그거 가지고 우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표현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5장. 사무엘기하 15장입니다.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때 얘기입니다. 압살롬.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기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패거리를 모았잖아요. 사무엘기하 15장 11절에 200명을 모았습니다. 초청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가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이라는 거예요. 심플. 단순하게 갔어요. 근데 그 말을 해석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단순함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플, 단순하다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야 되고 믿음 안에 단순해야 되지만 이게 또 부정적인 의미의 단순함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력도 없고 명철도 없고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해력이 없고 균형 잡힌 지식이 없을 때 성경은 단순하다 그래요. 그랬을 때는 그 말은 어리석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너무 성경을 아는 게 단순해. 하나만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속기가 쉽습니다. 속기가 쉬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복음에 대한 묘사를 잘 알아야죠.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만 알면은 속는 것입니다. 또 단순한 사람의 특징은 잠언에 보면은요. 또 simple, 단순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귀가 얇은 사람. 그러니까 단순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단순함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모든 말을 다 믿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해력이 없는 것이고요.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지식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다면은 그냥 속는 겁니다. 밥이 됩니다. 밥. 자, 아까 봤던 로마서 16장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흥미진진하죠. 비슷한 말씀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17절, 아까는 19절을 봤습니다. 이번엔 17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기본적인 교리와 건전한 지식, 건전한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낭비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하라. 자, 그런데 18절입니다. 18절이 중요하죠.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누굴 속입니까? 단순한 심플. 19절에서는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라 하고 단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단순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만 또 지식에 있어서 성경의 교리에 있어서 단순하면 그건 속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어디에 속아 넘어가요? 교리를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까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에 속는 거예요. 뭐 요새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약장사한테 속는다 그러잖아요. 약장사가 뭐 약국 약장사란 말이 아니라 전철 타고 어디 갔다 오면은 그 전철역 앞마당에 이런 약장사들이 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다 속아요. 자, 그래서 건전한 지식,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익히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음, 은혜의 복음,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영,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명명백백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에 주어진 올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
이러한 것을 달리 얘기하고 잘 어설퍼 지식이 없고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려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지요? 자기들의 배입니다. 배.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돈이에요.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가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왜 저런 복잡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들의 본심은 돈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단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한심하다고 봐요. 그거는 해봐야 성경은 지금 결론을 내주고 있거든요.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의 본심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단순해야 되지만 지식에 있어서 단순하면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 있어. 근데 단순하다는 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단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단순해야 됩니다. 오로지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한 분 주님, 그렇죠? 한 하나님, 한 성령,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단순한 사람으로 이해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말, 단순한 사람은 특징이 모든 말을 믿어요. 모든 말을. 그 말을 해석하면 귀가 얇다는 거죠. 모든 말을 믿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 어릴 때 전철역 앞에서 판을 펼치던 그 약장사한테 속는 사람들이 모든 말을 믿어요. 모든 말을 믿어요. 그럼 안 돼요. 나쁜 사람, 교리적으로 이상한 다른 복음을, 다른 지식을, 건전한 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피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자, 잠언 9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9장 13절. 잠언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여기 이제 여성들에 대한 건데 그렇다고 남성들은 해당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3절 시작.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제가 말씀드린 단순하다, 심플이라는 말을 여기서 다 정리하고 있죠. 어리석다는 겁니다. foolish. 이게 이제 성경 말이니까 어리석다라고 좀 품격 있게 표현했지 우리가 막 쓰면 이게 바보 같다 이 뜻이에요. 바보 같다. 단순한 건 바보 같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뭐 학교 성적을 시험을 잘 봐서 최고 점수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그러한 그 정보와 지식은 갖춰야지요. 지혜는 갖춰야지요.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유지하셔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단순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분별력도 없는 것이고 지식도 없는 것이고 명철도 없는 겁니다. 바보 같다는 거지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떨쳐 버려야 됩니다. 단순한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야 하나 그냥 인생 자체를 단순한 사람으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단 교회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성씨가 다 있는데 성씨가 다 한국 성씨야. 이씨 성씨, 안씨 성씨, 뭐 박씨 성씨. 그러니까 모든 말을 믿는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 안에 단순해야 되지만 또 단순하다는 말이 그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은 단순하지 않고 그냥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고 뭐 글쎄요, 쟤는 뭐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에도 일주일에 왜 그 전화 이렇게 그 영업 전화가 참 많이 오잖아요. 뭔지도 모를 전화들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모든 그러한 영업 전화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뭐 그것도 훌륭해. 넌 매우 훌륭한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오면은 뭐 물론 받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잘 몰라가지고 받으면 여보세요 했는데 여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끊어버려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죠. 내가 이 단순하게 가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해력이 없는 단순한 사람, 지식이 없는, 아까 압살롬에 모여든 200명 패거리 보셨잖아요. 단순하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온 거예요. 그런 단순하면 안 돼요. 꼭 이단교에 모이는 사람들처럼 단순한 사람, 우리가 단순함을 어떻게, 이 바보 같음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력을 가질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을 벗겨낼 수 있냐고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7절. 시편 19편 7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의 증언 말씀이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단순한 자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고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명철도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 없고 정말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이해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고 이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을 읽으세요. 권해드리지 않습니까? 날짜마다 그 잠언 한 장씩 읽으세요. 잠언 말씀은 특히 지혜와 이해력과 민감함을 주어서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단순함에서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단순함에서 벗어나시고 어리석음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런 말을 써놓으셨겠냐고요. 믿음 안에서 단순해야지, 단순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에게 모여든 200명 그 패거리처럼 웅성웅성 모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모인 거예요. 그런 단순함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5절에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단순한 것은 좋은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다는 거에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하다는 게 바보 같다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갈 때 오늘 심플 단순함인데 하나만 알고 우기면 안 되죠. 이것도 아하 양면성이 있구나. 긍정적으로 단순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단순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단순함은 계속 강화시키고 부정적으로 단순함은 계속 막아주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고 지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단순함을 유지하게 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판단력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아둔한 머리는 지혜롭게 하고 지각을 주고 명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세상 사는 지혜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업하고 장사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잠언 읽으세요. 맨날 묵상하세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충분히 동의되십니까? 에덴에서 뱀은 이브를 속였습니다. 간교함으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이 말이었던가 저 말이었던가. 복잡하면은 벌써 끝입니다. 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하나.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의 그런 조직, 성경이 가르치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알리는 방법은 프리칭, 말씀 선포, 강단 사역밖에 없다. 설교밖에 없구나.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 단순해야 됩니다. 뭐가 복잡하면 이상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진리,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이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미 믿고 선포하고 있는 은혜로운 복음, 그 모든 것들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새롭게 이 와중에 뭔가 대단한 영적인 신비가 이제서야 발견되고 드러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누가 몰려가요? 단순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모여들었던 200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사 감춰져 있던 신비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감추어 두시고 비밀로 두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은혜로운 복음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성경을 안 믿으니까 로마서 16장에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의 본심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배예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들어봤냐? 이제사 감추어졌던 신비가 이제사 드러났다. 다 그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면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복음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진리 굳게 붙잡으세요. 다른 어떤 신비로운 지식과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과 복음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프리칭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굳게 붙잡으세요. 뭔가 새로운 게 없다니까요. 땅속에 감춰졌다가 2023년에 새롭게 뭔가 등장할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이미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는데 뭐가 아까우셔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셨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다니까요. 요새 막 질문이 와요. 뭐 정보 홍수, 다 제 컴퓨터 파일에 다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춰졌던 것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고요. 지혜를 구하시고 이해력을 구하시고 명철을 구하십시오. 성경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 안에 단순함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식이 짧고 때로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우둔함을 정말 지혜롭게 하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 안에 단순하시고 단순하게 일하시고, 그러나 단순한 사람으로만 살지 마시고 지식에 있어서 가득 채워지시고 지혜롭고 이해력 있고 명철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